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찬송에는 5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과. 두 번째는 천사들이 화답하는 효과. 세 번째는 마귀가 듣고 물러가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은혜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별명이 많지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계시의 종교, 속죄의 종교 많은데 또 한 가지 별명은 찬양의 종교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500곡 이상 되는 찬양집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찬양 들어보시죠? 가만 들어보면 속상한 것, 한스러운 것을 탓하는 비탄의 노래. 찬양이 아니라 장송곡 같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얼마나 활기차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은퇴한 후 금년 17년째 국내외 어디서나 저를 초청하면 가서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5개 나라를 다녔어요. 아마 비행기를 한 50번 탄 것 같아요. 작년에는 10개 나라 다녔어요. 금년에도 아마 그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 많은 나라, 많은 종족을 상대해 봤어요. 우리들과 얼굴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생활 풍속도 다르고 다른 게 그렇게 많은데 나와 여러분이 가지신 소원과 똑같은 소원이 그들 모두에게 있기에 대화가 돼. 사귈 재미가 있어요. 똑같은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해. 여러분 예외 없죠?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해. 복을 받는다 했으니 복 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인도에 가니까 코끼리 섬깁디다, 뱀을 섬깁디다, 쥐도 섬겨요. 그게 1이 1000명, 1이 10,000명이 아닙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그런 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복주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가련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중국에 갔더니 특별히 봄철에 이 대문에 이런 빨간 종이에다가 이 큰 글자 썼어요. 무슨 글자예요? 복자예요. 복자 썼어요. 많은 집에 써붙였어요. 근데 어떤 집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 처음에 한두 군데 볼 때는 저건 붙이다 잘못 붙였구나. 근데 나를 초청한 집에 갔는데 이래 붙여놨어요.
그래 물었지요. 왜 저거 글자를 거꾸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래. 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래. 그게 거꾸로 붙였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건 맞아요. 근데 위에서 누가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예. 우상이란 마틴 루터 선생의 설명을 빌리면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같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난 이 자식 없으면 못 살아.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상대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조만간 때려부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 다 알고 또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그러죠.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귀한 은사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랬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 순서지에 오늘의 제목은 교회란 어떤 단체인가 했는데 여기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본래 이번 이 사경회의 주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복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못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비유컨대 자 누가 피아노를 선물로 줬다. 아니 흔히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 셀러폰 이 전화기를 내게 줬다 해도 내가 이게 무엇에 쓰는 건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의 신앙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금덩어리만 금인가요? 금 부스러기도 금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만 신자가 아니라 애기 신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애기는 자라나야지. 자라나야 큰 복을 받아요. 자라나야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자라나야 귀하게 쓰임 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하나님과 교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 이번엔 5번 이 모임이 있으니까 1시간도 빠지지 마세요. 5번 참석하면 내가 과장된 표현하면 성경학교 4년 졸업한 것만큼 지식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봅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시오. 한 분도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보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시오.
아니 그렇게 그 하나님이 좋아하면서 보시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더 했어. 자, 그러면 너무 먼데 계신 분보다 맨 앞에 계신 분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오늘 조교 노릇 좀 합시다. 하나님 보시고 싶다니까 시력 검사부터 해야겠어요. 요거 몇 분 몇 초예요? 예? 안 보여요.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쓴 모양인데, 그래도 책을 보지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예? 멀어서 안 보이지, 뭐. 그죠? 좀 가까이 오세요.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 못 봅니다.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 못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착각하고 있어요. 첫째 착각이 뭐냐? 이 눈으로 무엇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 눈은 물질만 보는 눈입니다. 물질만 보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첫째 답이에요. 두 번째 뭘 착각했느냐? 이 눈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시계라 그래, 시계. 제가 서울 김포공항 가까이서 살아요. 안개가 많이 낀 날은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비행사가 1000m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한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시계라 그래요. 근데 요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는 말 할 수 없잖아요. 그 밖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없다는 답을 하려면 저 산속에 바닷속에 2000억 개나 남아된다는 이 별을 다 조사해 본 다음에 없더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말이 성립이 돼. 근데 조사 안 해보고 한다면 그 말은 어리석은 거지. 근데 저 산에 토끼가 있나 호랭이가 있나 한데 토끼 발자국 호랭이 발자국만 봐도 알 수 있고 거기에 짐승의 이 변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 호랭이는 어떤 데는 이 나무에다가 몸을 비빈답니다. 그리고 나무에 어떤 데 털이 묻는데 이게 호랭이 털이로구나. 여기 호랭이가 있구나. 증거를 알아요. 자, 내가 또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날 처음 보실 텐데. 그죠? 근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조금 아는 게 있잖아요. 자, 오늘 날 처음 보시죠? 나를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지, 두 가지. 내가 나를 소개함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분이 소개해 줌으로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미안해요. 혹 부모님 계시나요? 어머니 올해 춘추가 얼마세요? 80 지났어요? 조금 미안해요. 내 엄마 틀림없어? 낳는 거 봤어? 낳는 거 봤냐고.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이 복된 일을 말이에요. 이 복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안 해, 또 못 해.
자, 내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두 가지 증거가 있죠. 두 가지 증거가. 하나는 물적 증거요. 하나는 인적 증거요. 물적 증거가 뭐냐? 호적 대본이 맞아요. 혈액형 도자해본이 조사해본이 맞아요. DNA 유전인자 조사해본이 맞아요. 그건 물적 증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사하기 전에 엄마 했거든요. 어떻게 그랬냐? 할머니가 그래요. 아저씨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건 인적 증거예요. 근데 내가 10살, 20살, 30살 되면서 어머니의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하고 어머니와의 교제 속에서 내 엄마 틀림없다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생겨요. 내 안에 생겨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아요. 자,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직접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우리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 죄악의 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오판하기가 쉬워요. 더욱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연막수를 쓰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시에 직접 말씀할 때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쓰세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교환을 받으셨죠? 여러분이 교환을 받으셨는데 교환 5페이지 2장 넘겨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 내가 거기에 몇 가지 그 답을 썼어요. 참고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고 또 사탄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 기록한 문서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잘 아시겠어요?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은 뭐냐? 기록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복받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거듭할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나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소원이 첫째 소원이 뭐냐? 나와 여러분이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요. 여러분 못 산다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복 주시는 일을 하셔요. 제가 종종 이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작년에 11월, 12월 두 차례 갔다 왔고, 금년 7월에 이제 또 가고 11월에 또 가기로 했는데, 여기 이 동네 동산교회 허 목사님, 그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 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서티모르라는 데 내가 가게 돼서 목사님 소개를 받고 내가 돌아와서 전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지금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거긴 겨울이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뭐 항시
그래서 35도 오르내린다고 해서 좋을 거예요. 근데 살만해요. 살만해요. 예.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혹 예외가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하루 한 번씩 소낙비가 쏟아져요. 아주 뭐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물 걱정이에요, 물 걱정. 먹을 물 걱정만이 아니, 빨래물 걱정이. 그들은 화장실 문화가 발달이 안 돼서 화장실에 화장지 준비해 놓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과에 화장실을 만들고, 산 밑에 집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 안에 예외 없이 바켓에 물을 한 통 갖다 놓고 용변 본 후에는 왼손으로 다 뒷정리하고 나오는 것.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켓에 물 떨어지면 한 10분, 15분 그 먼데 내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놓고 하루에 2-3번 그 심부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쏟아부어 주는데 왜 물 걱정하고 살지요? 왜 물 걱정하고 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써먹을 줄 몰라 그러죠.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3가지 안 좋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3가지가 어느 하나가 있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 주신 복 못 누립니다. 뭐 요것만 바로 배워가지고 가셔도 여러분의 팔자가 건쳐질 거예요. 첫째가 뭐냐? 게을러요. 게으르면 못 살아요. 게으른 자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에 너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게 못 사는 거지. 게으르면 못 살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지해. 뭐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무지해. 이 부족한 사람의 부끄러운 간섭을 안 하죠. 자, 여기부터 합시다. 3번째는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은 협동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협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들이 큰 일을 못해요. 큰 일을 못해요. 이런 특성이 있으면 못 살아요. 자,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목사 생활을 하니까 성경은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늘 보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에 눈이 팔쩍 들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일할 상대가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봤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내 일터가 이 한국 땅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팍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옳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꾼이 내가 돼야겠구나. 그걸 기도했어요. 자, 일꾼이 되려면 일꾼 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첫째는 기도예요. 자, 선교사가 되려면 그 다음에 뭐 준비해야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언어 준비를 해야죠. 언어 준비. 근데 바쁘다는 구실로 언어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나게 되면 억지라도 해야겠구나 해서 외국 사람 뭐 설교집이나 뭐 이 신학서적도 외국 걸 보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애써 보는데 하여튼 정성껏 못했어요. 그래 지금 뭐 한국말만큼 유창하게 영어 설교를 내가 못해요. 준비가 없었더니. 그만이요?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업 계획을 하니까
내가 편지를 써 보내죠. 그러면 보름 한 달 후에야 해답이 오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진전이 안 돼. 그래 어떻게 해? 국제전화를 쓰는 거지. 국제전화를 몇 번 썼더니 이 전화료가 이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내가 나이 70이 돼서 이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그런데 뭐 들어와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있어야 학원을 다니죠. 한 주일이 멀게 이따가 또 보따리 받고 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배워야겠기 때문에 집 옆에 동네 2층에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 아이들 와서 배우게 해놨는데 한 20대 있는데 가게 되면 언제나 10,000원이. 근데 학생들 아이들은 1시간만 만지게 해. 어느 아이 뒤에 가서 앉아있죠. 한참 일하면 이 아이가 일었어요. 가서 내가 앉아서 칩니다. 어제도 와서 쳤어요. 오늘 치는데 이거 영어 글자만 알지 한글이 안 나와요. 이거 뭐 앞만 만져봐도 이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학생 나 영어 좀 가르쳐 줄래? 할아버지 뭐예요? 이거 왜 영어 글자만 나오냐? 할아버지 요거 쳐야죠. 탁 하나 눌렀더니 한글이 따락 나와요. 내가 하나 깨달았죠. 배우는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모르는 부끄러움은 평생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 번 컴퓨터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배우고 나니까요. 뭐 공짜 편지 날마다 보내요. 날마다 보내요. 심지어 공짜 전화도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써먹을 줄 모르는 못 사는 거지. 찬양대에서 부릅시다. 내가 동산교에서도 이런 질문했는데 선뜻 누가 대답을 안 해. 한국은행돈 어디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한국은행권 돈 어디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행 은행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많이 만들어 놨지요? 그거 왜 많이 만들어 놨어? 당신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못 갖다 쓰죠? 답이 나오네. 몰라서요. 왜 못 갖다 써요? 갖다 쓸 줄 몰라서 못 갖다 쓰는 거지. 어떻게 갖다 써야 되죠? 어떻게 하면 갖다 쓸 수 있어요? 갖다 쓰는 법을 배워야지. 답이 간단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만 하신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해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서 이제 계약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주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너 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 근데 왜 없다고 불평해? 왜 못 살겠다고 비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써먹을 줄 몰라 못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이 있는 줄 알아야 내가 새로워지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다 된 줄 알고 배우려고 하네. 제 기대에 동산교회에서 이 모임이 있는 줄 나는 알고 서울서 또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양평 읍교회인데 내 진작에 이 교회는 좁아서 아마 이 연합 집회가 좀 어렵겠구나. 근데 뭐 이 정도 수면 뭐 동산교회에서도 모일만 하겠구만. 연합교회 되면 제 직업만 와도 여기 그래도 10개 교회는 될 거 아니에요? 500명은 넘을 텐데 배우려고 하니 안 배우고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됩니까? 안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안 배우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안 배우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그야말로 자기도 못 살고 남 못 살게 하는 처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풀어나갈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뭐 장로교 신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열이 문답의 내용을 말씀드려도 선뜻 이해가 될 거예요. 서열이 문답 그 첫째 제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게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답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잘 사는 거,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못 산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가 복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 복 많이 받는 거 하나님 소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복 받은 너는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복 받게 해서 그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 받고 남 복 받게 하자. 나 잘 살고 남 잘 살게 하자.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 이 말은 크게도 못해. 자신이 없는가 봐요. 쉬운 말 같지만은 우리 인생의 답이 이 두 가지로 다 풀려요. 나 잘 살고 남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 삶의 내용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혼자서 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만족스럽게 다 복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내가 네게 복을 많이 줄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 가족 복 받게 하라. 내가 네게 더 많은 복을 줄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이웃 내 나라 사람들 복 받게 하라. 내가 네게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 사람들 복 받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이게 뭐예요? 너 다른 족속들도 복 받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줘서 내가 복 받는 자 된다. 이게 복된 생활을 내가 이루는 거죠.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 복 받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유식한 말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우리는 사명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큰 일꾼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잘 살라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복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복받게 하려는 그들을 여러분이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내가 너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중국말 성경에는 만족이라고 했어. 만족. 1만 만째 만족. 땅의 많은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새로 번역된 책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복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복음성가 부를 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복받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러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러 배척하는 것이다. 자, 이제 또 여기 교환으로 좀 돌아가야겠네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복 주신다는 내용인데 복 받는 조건 중에 현실적으로 첫째가 뭐냐?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꿀을 넣으려면 이 물은 버려야 돼. 물을 버리고도 더러운 게 붙어 있으면 씻어낸 다음에야 꿀을 넣지. 물이 있으면 꿀을 못 넣고 더러우면 안 넣어요.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못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심사. 그게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단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 15장 19절 빨리 찾아봐 주세요. 마태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강간과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럴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럴 거예요. 공중에 건져서 잡은 자 마귀에 놀아나던 자라 그럴 거예요. 본질상 지은 너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지옥에 보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서부터 엄마 젖 빨아먹는 때부터 우리가 이 못된 심사를 드러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호 우스턴이 그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요, 엄마 젖빨 때에 젖이 안 나온다고 잉 하면서 엄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게 못돼 먹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안 그랬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놀아나가지고 세상에 누추한 자가 됐어요. 마귀의 종노릇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니까 이제 구해내야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 구해내는 그 길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값으로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죄값으로 죽어야 할 걸 대신 죽게 하시고, 그걸 속죄라 그래요. 속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랬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바로 구원의 길을,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영어 배운 분은 알 거예요. I am a way가 아니에요. 부정관사가 아니라 I am the way. 이건 뭐예요? only way.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천국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죄사함 받는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복받는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제도를 만들 때 여러 시설을 했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요즘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나오고 이제 헌법 고치는데도 이제 그런 이 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조금 열어놓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발표된 헌법은 그거 따르면 안 돼요. 내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거기 나와요. 이걸 우리가 따를 겁니까? 난 여기 정치 이야기하러 온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이로서 우리가 방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건 마귀설이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아무나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 남자가 내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는 하나뿐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40일간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 아신 예수님은 예수님 떠난 후에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며 복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택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둘 세상 떠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교훈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요즘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무리. 하나는 하나님 아닌 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교도, 성경과는 관계없는 교훈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적이에요. 이교도. 두 번째는 성경을 제멋대로 풀이하며 성경에 없는 소리 갖다 집어넣고 성경에 있는 말씀 빼버리고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거 바로 배우고 바로 지켜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주보를 받아보니까 이 교회도 장로님이 한 10분 되는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장로님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 교회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설교하시지 뭐 왜 굳이 여기 장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를 모셔왔어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우리는 바빠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 돌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 이유가 하나 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전문가가 필요하거든.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경건훈련, 신앙훈련을 받아서 공인된 지도자를 모셔온 거지. 모셔온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장로교는 공화제 어떤 결정에서는 다수결로 해. 다수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 문제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한 분이 옳습니다 하고 장로님 10분이 아니요 해도 한 분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성경에 근거해서 옳습니다 하고 다른 분들이 교인 뭐 수백 명이 아니요 해도 성경에 근거한 그 장로님의 주장이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요. 장로교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날은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중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돌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성경에 근거한 것을 밝힐 겁니다.
자, 첫 시간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도 남기고 이제 말씀을 줄이겠는데, 믿음이란 뭐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답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 그거 맞아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쉽게 설명하죠.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석가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 신자가 뭐 석가모니를 봤나요? 석가모니께 직접 배웠나요? 그럼 그 가르침을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불경이란 책에 근거한 거예요. 불경은 완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회교도들의 수가 점점 세지는데 우리를 굉장히 위협합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지만은 오늘 회교도 세력이 크리스찬보다도 더 세졌어요. 영국 런던 시장이 회교도 신자예요. 자, 그러면 종교 구별 안 한다. 선거운동 때는 그래 떠들더니 딱 당선된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요. 시내 버스에다가 앞에다가요. 알라는 위대하다. 다 써붙이게 했어요. 영국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위협이 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회교도들이 마음의 뜻 믿는다 그래요. 마음의 뜻 교훈을 따라요.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불교 신자예요. 마음의 뜻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회교 신자예요. 어디 근거한 거냐? 코란이라는 책에 근거한 거지. 나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10장 35절 읽어보세요. 10장 35절. 같이 시작. 성경은 대하지 못하나니 됐어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마태이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친히 본 이 베드로의 증거가 나오죠. 그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다 복 받기 원하지요. 복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복을 받은 다음에야 다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복을 못 받고 다른 복을 받으면 그 좋은 것이 내게 화가 돼요. 첫째 복이 뭔가? 믿음이란 복이에요. 믿음이란 복. 믿음이란 복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들어요. 자, 이 총각하고 이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이 총각이 부잣집 아들이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가 됐고 좋은 직장 가서 뭐 수입도 많다 그래요. 그 결혼하게 된대. 자,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볼 때 믿어지질 않아. 이게 바람둥이 아닌가? 정말 날 사랑하나?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은 아닌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해를 못해.
믿어져야 교제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인격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문에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어요. 믿지 못하면 되는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장사꾼끼리 믿지 못하면 거래가 안 돼.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한 그릇 사잡셔도 믿고 먹는 거지. 다 조사해보고 알고 먹는 거예요. 어디? 믿고 먹는 거지. 상인 간에 믿지 못하면 거래가 안 되고, 친구 간에 믿지 못하면 교제가 안 되고, 사제 간에 믿지 못하면 교육이 안 되고, 부부 간에 믿지 못하면 가정이 깨져요. 인생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낭패요. 저주로 끝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 그 다음에 복이 오는데 그 첫째 복이 믿음이란 복이에요. 믿음이란 복. 자, 믿음이란 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보다도 보배롭다 그랬어요. 금보다도 보배롭다. 금보다도 보배롭다. 조금 미안한 표현을 해요. 미안한 표현이에요. 돼지 살찌면 무슨 날이 가까워지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돈 많이 벌었다, 세상 영광 많이 누리게 됐다, 그 인생 망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왜 망하는지 알아요? 교만해지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갑질갑질하는 말 들었지요? 그게 뭐예요? 교만의 은사가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사 정어버리면 내가 그 사장의 모습인가? 안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좀 더 솔직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내가 거듭 말씀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부름 아닌 게 어디 있어? 내가 미국의 뉴욕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잘 만났다. 여기 한식 잘하는 집에 가서 우리 불고기 불고기 냉면 먹자 그래. 가자꾸나. 근데 아주 큰 식당이에요. 정장을 하신 분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사장이래요. 저 안으로 모시는데 방이 제법 큰데 아주 화려하게 꾸몄는데 이 사장님 말씀이 얼마 전에 한국 대통령이 여기서 점심 잡수고 가셨습니다. 자랑을 해요. 여러분, 식당 사장 그 무슨 심부름 하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이에요? 밥 심부름이지 뭐. 한국 여자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작은 자본 가지고 미장원 하는 분이 많아요. 그 무슨 심부름이요? 머리 다듬어 주는 심부름이지. 어떤 남자들은 소자본 가지고 주유소 해, 주유소. 무슨 심부름이요? 기름 넣어주는 심부름이지. 심부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래, 회사 상무 중력이 뭐 심부름꾼 아닌가요? 민주국가 좋다는 게 뭐예요? 권력자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데서 좋지. 근데 요즘 권력 가지면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거 망조가 든 거예요. 이거 바로 알아야 돼. 우리 주인 노릇도 바로 해야 돼. 이제 뭐 6월 달에 이제 투표가 있다 하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아마 예배당도 찾아올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란 복을 주시면 다른 복이 따라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믿음 복반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에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았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이 고단 설명이 나와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receive.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나중에 뭐 왕 같은 제사장, 이건 큰 직분을 가진 거예요. 자, 자녀가 됐다. 여러분 자녀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실 일과 소원이 뭐예요? 잘 키우는 거지요. 잘 키우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훈련 잘 시키고 그러면서 좋은 일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아들, 딸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요. 여기서 어느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본래 뜻은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 그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 뜻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씩 택한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이루어놓은 단체, 그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지.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 중국 가게 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삼자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교회, 정치적인 용어로는 지하교회인데 어떤 때는 공장 지하실에서 모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산속에 가서 모여서 예배보고 해줘요. 그것도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큰 복을 주시고 또 큰 일꾼 돼서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잘 아세요. 훈련받지 못한 일꾼은 그건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내가 대학 시절에 야구를 했어요. 나도 서울운동장 좀 출입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후에 공부 끝장 끝나고 이제 연습을 합니다. 한 서너 시간 연습하면 그냥 땀이 흠뻑 배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 그냥 홀랑 다 벗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그저 뭐 벗고 그저 내볼장 보고 싶은데 감독이 꼭 부탁을 해요. 다른 건 다 두고 가되 이 방맹이 뺐다마는 꼭 집에 가지고 가래. 꼭 가지고 가래. 근데 이게 제일 귀찮은 물건이거든요. 그땐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는 한강 다리 끊어졌을 때 그걸 걸어 다녔어요. 이 귀찮은 물건. 몰래 숨겨놓고 다니다가 감독 만나면 너 이리 와. 너 뺐다 어떻게 했어? 두고 갑니다. 이런만 말 들어. 이 다음에 가지고 다녀. 두 번째 안 가지고 가다가 발견되면 너 다음에 와서 옷 벗어 그래. 옷 벗어. 그게 뭐라 그러지 알아요? 짐은 너만 지는 줄 알아? 짐은 우리가 다 져. 망하면 너만 망하는 줄 알아? 우리 다 망해. 옷 벗어. 여러분이 못 배우고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하나 못 사는 줄 알아요? 교회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못돼. 똑똑히 배우고 바로 배우고 훈련을 바로 쌓아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가 좀 커지죠? 내가 좀 흥분이 되네요.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교인은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훈련받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자, 여기 운전하는 분 손 들어보시죠. 운전. 예. 자, 자동차 타시면 자동차가 우측 통행합니까? 좌측 통행합니까? 우측 통행하죠. 우측 통행. 예, 미국 가도 우측 통행이.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라리아 가면 자동차는 좌측 통행입니다. 좌측 통행. 자, 내가 몇 억짜리 자동차를 가졌다. 나는 고급 기술도 가졌다. 난 사회적 백도 좋다. 일본 갔어요. 혹은 영국 갔어요. 한국 스타일로 우측 통행합니다. 빵빵 빵빵 빵빵. 앞차가 비켜줄까요? 내가 못 이기나 내가 못 이기나 보자.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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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누가 찾아오죠? 경찰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면허 내놔. 차 끌고 가요. 곱게 보이면 벌금 내고요. 조금 밉게 보이게 되면 감옥 생활해야 돼. 감옥 생활.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여기는 딴 세상이요. 딴 세상. 세상 사고방식으로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재미 보려고 하면 여긴 재미 벌쓰고 돼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세상 나라는 남의 꼭대기에 올라서야 출세했다고 평가해줘요. 그러나 여기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해서 예수님 가르쳤어요.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5절 이하 28절에 가서 보세요. 나는 성기문을 받으러 오지 않고 난 성기로 왔다.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의 교훈이.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달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남의 거 많이 뺏어가지고 내가 그래야 커진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커져요? 베풀어야 커져요. 베풀어야. 이건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잘못된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진리요. 이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꾸중물에 들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저 대접 받으려고만 그러고, 예? 남의 꼭대기에 올라서 그러고만 그러고, 그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돈 많은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는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로 지탱된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지탱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으로 지탱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터가 흔들리면 이 집이 무너집니다. 기둥 빼버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진리 양보하면 교회 꾸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를 냅니다. 순교자를.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엔 항거하면 안 돼요. 아멘 할 것뿐이죠. 진리의 기둥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라. 여러분 나중에 5페이지 가서 보세요. 신부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거냐,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우리가 교회에 붙은 존재예요. 이 설명은 다음에 하겠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이 몸에 붙은 손, 발, 코, 귀, 지체예요. 지체. 이게 뭐예요? 머리에 지시받아 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피고 머리가 언제나 유익되게 지시를 해요. 보호해줘요. 여기 찬양대원들이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스 다 있는데 여기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자기 소리를 내지만은 어디에 맞추지요? 어디에 맞춰요? 어디에 맞춰요? 지휘자에 맞춰요. 지휘자님은 어디에 맞추나요? 기분에 맞춰요? 기분에? 어디에 맞춰요? 저 여론에 맞춰요? 어디에 맞춰요? 이거 대답 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디에 맞춰요? 어디에? 악보에 맞추지. 악보에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에 맞추는지 알아요? 장로님께 맞추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소프라노에 맞추는 거 아니죠? 테너 베이스에 맞추는 것도 아니죠? 악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죠. 뭐. 정 안 따라오기 때문에 집어치고 가는 거죠. 뭐.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기초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불교 석가모니 믿으면 왜 안 되냐? 이제 내일은 그 설명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주냐?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까지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교계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멀어진 교회들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 많이 받는 거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복 받은 너는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복 받게 해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번 며칠 동안 우리 같이 훈련을 잘 받읍시다. 여러분이 복 받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육의 복, 영의 복,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이들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중에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린 성도님도 있습니다. 날마다 저들에게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교회의 모범적인 신자가 되며 믿음의 후사들이 창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